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전능하심, 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서 한나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장 가운데서는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을 사무엘과 비교하면서 낮추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일을 자꾸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 받고 그리고 더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 모습을 통하여 대조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나온 삶지도 않은 고기, 그것을 제사장에게 원래 드리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 소년이 마음대로 가져갔고, 또한 기름을 태우지도 않은 고기를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2장 가운데는 특별히 그 자녀들이 행한 그 행악들, 특별히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주님을 섬기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26절에도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더 깊어질수록 엘리의 아들들은 그 악으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몰락한 엘리 집안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전체 정차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조법입니다.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문학적인 장치인데요, 보다 선명한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또한 의인과 악인, 어떤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까? 의인이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시킨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느 편에 분명히 서야 할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즉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의 뒤를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행실이 나쁜 이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전 버전 개역 성경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실이 나쁘고 불량하다라는 의미고, 특별히 이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무가치하다, 아무 쓸데없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자녀였어요. 가장 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제사장의 명예로운 이 직분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당시의 최고의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인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족보나 사회적인 좋은 지위나 위치가 결코 무엇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재물이나 명예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가를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고 업적을 많이 이루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교수든 의사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여호와께 제사 드리더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오늘말로 바꾸면 목사님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에 의한 지식입니다. 경험에 의한 지식.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적인 지식, 신앙의 체험이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듣지만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무엇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죠? 기도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긴 알지만, 기도가 중요하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는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상에서 직접 기도해봐야 응답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11조 생활을 하면 내 생활이 힘들어질까 봐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과연 내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힘겨워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맡겨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급급한 우리의 경제적인 안타까움도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모습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 부족할 때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모면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인 척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순서대로, 그 절차대로, 적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던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결국 신앙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국에 불법자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나온 제물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할당된 몫을 가져가지 않고 갈고리에 그냥 걸어서 나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조건 자신들의 것, 바로 부당이득이죠. 바로 욕심이죠. 더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 부위를 고기에서 구분하기도 전에 그것을 요구함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제물을 취한 그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 7장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면 끊어지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온전한 것을 사람이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금지한 이 사항을 어겼습니다. 지속적으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고 죽을 죄를, 끊어지는 죄를
끊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가 걸릴지 무엇이 걸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지만, 신앙은 바다 위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물을 내릴 때에야 고기를 건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우리의 삶의 그물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저 지식으로만 쌓는 성경 공부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그물을 우리가 던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신실함을 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날로 더욱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나라 세계 열방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험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 믿음이 깊이가 날로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훈련에, 이 믿음의 신앙적 체험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로 더욱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께 그 훈련의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생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